있도록 저희의 심령에 복음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을 저희에게 가르치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미련하고 연약한 종 주님 손에 맡겨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성탄절이지요.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시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성탄절인데요. 성탄절을 지키는 것이 옳은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인고 하면 사실 저는 오랫동안 성탄절을 안 지켰던 사람이기도 한데요. 목회자가 되니까 안 지킬 수가 없잖아요. 교회에서 행사를 하는데 안 나가기가 애매하잖아요. 그런 좀 저 개인적인 소회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정말 우리가 성탄절의 주님 오심을 어떤 모습으로 기억해야 할까에 대한 고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초대교회는 성탄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렇게 성탄 축하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됐어요. 박해가 너무 심했기 때문이죠. 또 하나는 초대교회는 주로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심이 많았어요. 강조점이 있었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인성을 강조하는 분위기는 전혀 아니어서 별로 예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신 것에 대한 그런 기념할 만한 그런 생각들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오랫동안 초대교회는 성탄절을 지키지 않았죠. 그러다가 313년에 콘스탄틴 1세에 의해서 이제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가 공인되니까 이제 자유롭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354년에 처음으로 로마 교회에서 성탄절을 지키기 시작해요. 그리고 379년에 콘스탄티노플, 388년에 안디오커스에서 점차 성탄절을 지키면서 사실 성탄절 축제가 세계적으로 이렇게 자리 잡은 데는 중세시대 중반 넘어가야 됩니다. 1000년이 훨씬 넘어가야 성탄절이 기념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부터 성탄절을 지켰다면 예수님의 생일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측정할 수 있었을 텐데 초대교회 300년 이상 동안 성탄절을 지키지 않다 보니 정말 예수님 생일이 언제인지 몰라요. 그럼 질문이 떠오르죠. 왜 12월 25일에 지켜? 라는 질문이 떠오르는데요. 이건 또 초대교회 교부들의 주장들 때문이에요. 어거스틴이라든지 제롬이라든지 제가 잠시 언급할 요한 크리스토솜이 주후 386년에 12월 25일에 설교한 내용 중에 발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황금의 입이라는 설교자예요. 요한 크리스토솜은 이 초대교회 아주 유명한 교부인데요. 이 교부가 뭐라고 말하냐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제사장 사가랴가 있잖아요. 이 제사장 사가랴가 속죄일의 임무 성전에 가서 분향하다가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 노인들 임신하지 못하고 불임이었던 너와 아내 엘리사벳에게 아이가 잉태될 거라는 수태고지를 하잖아요. 세례 요한 아버지에게. 그랬더니 사가랴가 안 믿었어요. 어떻게 우리 늙은이가 지금까지 불임으로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아이를 낳겠느냐고 그런 불신앙의 반응을 보였다가 내 말을 믿을 수 있는 표적이 너 아이 낳을 때까지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가 될 거라고. 정말 벙어리가 되면서 그때를 교부들은 속죄일로 9월 25일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가랴가 24반열의 제사장들이 있거든요. 1년에 2주일씩
이렇게 일주씩 2번 반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봉사하는데, 이 사가랴가 아비야 반열이니까 8번째 반열이에요. 뭐 이런 계산을 해서 9월 25일에 사가랴가 분향했고, 그때 세례 요한이 잉태되었으면,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은 6개월 후에 잉태됐잖아요. 그러니까 6개월 후면 9월 25일에서 그 이듬해 3월 25일이고, 3월 25일에 예수님이 임신되었다면 임신 기간 만 9개월을 더하면 12월 25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한 날짜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초대교회 교부들이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추측한 거죠.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성탄절의 중요한 건 날짜가 아니죠. 사건이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지, 그것이 12월 25일인지 뭐 동방 기독교처럼 1월 6일로 지키는지 그 날짜가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아침 우리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러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 심령 속에 태어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 속에,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좀 보시면, 예수님 태어나던 상황이죠.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로마의 첫 번째 황제예요. 오랜 동안 로마 제국이 시끄러웠어요. 여기저기서 군사적인 행동들이 일어났어요. 내란이 있었죠. 그런데 이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이 아우구스투스가 다 진압했어요. 막강한 군사력과 탁월한 전술로 로마 제국 내에 있었던 모든 시끄러운 세력들을 다 제압하고, 이때부터 40여 년 통치하면서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시작되었어요. 아우구스투스의 통치에서부터 내전이 끝나고 이제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가 시작하게 한 그러한 로마 제국 초대 황제예요. 아우구스투스죠. 천하에 있는 로마 제국 내의 모든 사람들을 다 호적하라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은 태어났어요. 호적하라는 게 뭐겠어요? 그 사람들의 이름, 직업, 재산, 친척 이런 것들을 등록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세금, 그리고 노동력, 그리고 군인으로 차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는 로마 제국의 백성들을 자기 노예처럼 부려먹기 위해서 호적시킨 거예요. 그들의 세금을 걷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들을 군사로 징집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노예처럼 부려먹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시대적 상황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비참한 상황이죠. 네, 식민지의 노예로 태어난, 마치 우리도 죄와 사망의 노예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지만 죄와 사망의 노예처럼, 식민지의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습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징병에 있어서는 면제받았어요. 특혜를 로마로부터 받은 것이죠. 군역은 아니고요. 그래서 세금과 관련해서 아마 호적을 하도록 했을 것 같아요.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4절 말씀 보시면 이제 요셉과 마리아도 유대 땅 베들레헴 출신이니까 고향으로, 저 북쪽 갈릴리에서, 거기는 좀 지대가 낮아요. 유대 땅 베들레헴은 지대가 높아요. 그래서 올라갔다라고 말했어요. 베들레헴으로 올라갔더니,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베이트, 집이라는 뜻이고요. 레헴, 떡이란 뜻이에요. 떡집. 이 베들레헴 지금 벳람이라고 부르는데요. 지금도 인구가 뭐 한 3만 명 내외 작은 도시라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 아주 작은 도시인데, 왜 이 작은 도시가 유명하냐면 거기서 다윗이 태어났어요.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태어나고 자라난 다윗의 고향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이 유명한데요. 또 다윗은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겠다는 예언의 약속이 있었잖아요. 미가서 5장 2절에. 그래서 베들레헴이에요. 그런데 호적하러 올라갔는데 마리아를 데리고 갔어요. 아마 해산할 때가 됐는데 마리아를 나사렛에 혼자 두면 이게 좀 수모와 모욕을 당할 것 염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함께 베들레헴으로 왔어요. 거기 있을 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예수님을 낳아서 강보로 쌓아 구유에 누였는데 이제 짐승들의 먹이통이죠. 뭐 땅을 파거나 아니면 나무를 깎거나 해서 짐승들의 먹이를 담아두는 구유에, 강보는 긴 천이에요. 긴 천으로 둘둘둘둘 말아서 예수님을 구유에 누였는데 그 이유가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오랫동안 저는 이렇게 잘못 설교했어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아이가 태어나려 했고 너무나 다급한 상황에서 이제 요셉은 뛰어다니면서 이 아이를 낳을 따뜻한 방이 필요했고 어떤 그러한 방이 필요했는데 사람들이 양보하지를 않으니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마리아는 짐승들 틈에서 그렇게 마구간에서 나와서 구유에 누였다 라고 설교를 하고 그렇게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작년에 알았어요. 한 책을 읽었거든요.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는 책이에요. 이 책 1장이 이 부분이에요. 누가복음 이 부분. 왜 이렇게 서구에서 잘못되었는가? 주 한 200년경에 쓰여졌던 한 소설의 영향이다. 그 소설을 교부들은 다 비성경적이라고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성탄절이 되면 그렇게 연극을 하고 설교들을 하고 있다. 6절 보세요. 다시.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저게 무슨 말이에요? 거기는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에 오자마자 예수님을 낳은 거예요? 아니면 와서 좀 시간 지난 후에 낳은 거예요? 지난 후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극에서 보듯이 밤에 왔는데 새벽에 이제 예수님은 태어났어요. 새벽에 예수님 태워서 지금 해산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춥고 하니까 귀찮고 하니까 양보를 안 하는 거예요. 여관에. 그래서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났다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조그만 동네, 거기도 자기 친척들이 포진해 있는, 자기의 족보를 다 이야기하면서 또 오래전에 조상들이 갈릴리 나사렛으로 이주했겠지만 그 친척들이 남아있는, 그리고 중동 어느 지역에서든지 지금까지 이런 상황이면 이 산모에게 방을 양보하지 않을 사람들은 없다예요. 그건 상상할 수도 없는 문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오랫동안 저를 포함해서 베들레헴 사람들이 엄청나게 못돼 처먹어가지고 어떻게 산모가 아이를 낳는데 그 자리 따뜻한데 자기들이 누워서 자겠다고 양보하지 않는가라고 오해를 한 것이죠. 우선 여관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신약 성경에 2개가 나와야 돼요. 하나는 여관이라고 번역하려면 판도케이온이라는, 이건 숙박업소 여관이에요. 누구나 돈 내고 지내는. 그런데 여기에 쓰여있는 여관이라고 번역한 저 단어는 카탈리마라는 단어예요. 이 카탈리마라는 단어는 다른 사람을 돈 받고 영업하는 숙박업소 여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건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면 그냥 개인 집이에요. 개인 집인데 보통 가난한 개인 집이 집 주인들이 살고 있는 방이 있고 그 큰 방에 뭐 부엌도 있고 방도 있고 있는 그런 방이에요. 그 끝에 붙어 있는 손님을 접대하기 위한 방. 왜냐하면 고대에는 여관이나 호텔이 별로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먼 곳에서 여행을 하거나 낯선 지역으로 가게 되면
주로 신세를 져야 되는데 그 신세를 지는 그러한 손님들, 객들을 이렇게 잠깐 하루 저녁씩 재워주고 며칠씩 재워주는 그런 조그만 방이 있었다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나 엘리사 선지자 때 그 수넴 여인이나 사르밧 여인 과부 집에 보면 옥상에 다락방처럼 달아놓은 손님용 그 선지자들의 방이 있었죠.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옥상이 평평하니까 조그만 다락방을 옥상에 달든지 아니면 주인 방 끝에 달든지 그런 식으로 객실이라고 번역해야 되는 거예요. 손님용 방. 단어를 구분해서 정확하게 한다면이에요. 저것은 정상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오픈해놓고 돈을 받고 방을 빌려주는 여관이 아니고 판도케이온이 아니고요. 개인 집에 주인집이 살고 있는 방이 있고 그 다음에 누군가가 손님이 오면 손님에게 내주는 손님 접대용 객실이 있는데 뭐 옥상이나 다락방 같은 데가 있는데 그 방을 말하고 거기에 사람들이 다 채워져 있으니 이 집 주인은 자기들이 지내고 있는 주인집 방으로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 손님 딴 데로 가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그럼 우리 방에서 아니 우리 방인데 왜 구유가 있느냐고. 당시의 집 구조가 이런 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짐승들이 위험하기도 하고 밖에 따로 건물이 밖에 묶어놓으면 춥고 밤에 도둑 맞을 수도 있으니까 주로 집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도 그런 집들이 있었죠. 춥기도 하고 하니까 이쪽에는 주인이 있어요. 주인방. 그 다음에 가운데는 부엌 같은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옆쪽에 짐승들이 지내는 한 건물 안에 옥상이나 끝에는 손님 방 조그맣게 두고 주인들이 생활하는 주인집 방이 있고 가운데 뭐 부엌이나 뭐 이런 역할 할 수 있는 거 있고 그 끝에 추우니까 여기 부엌에서 불 때면 이제 따뜻한 온기도 가고 아침이면 끄집어내 가지고 그런데 보통 여기는 지대가 낮았다고 그래요. 몇 계단 내려가서 주인들 방보다 좀 낮은 곳에 그래서 청소 같은 거 하면 이쪽으로 다 물이나 먼지들이 짐승들에게 쓸려 나가는. 여러분 제주도 같은 데나 아니면 옛날 고대 민속촌 같은 데 보면 그런 가옥 구조 보셨죠? 이쪽은 사람들이 사는 방, 부엌, 이쪽은 뭐 돼지가 살거나 소가 살거나 그런 어떤 외양간 노릇을 하는 낮은 지대에 그러한 곳들, 그런 구조가 최근까지도 중동의 흔한 가난한 집들의 구조였다고 그래요. 그러니 이 집 아마 그랬을 것이다. 그래서 아이를 낳는다 하니 우리 방에서. 그런데 구유는 주로 나무를 깎아서 그 짐승이 그 사람들이 거하는 그쪽하고 경계선이 크게 많지 않은 거예요. 거기에 두고 오목하니까 강보에 말아서 그 짐승들의 밥통 구유에 누인 것이다 이지요. 그래서예요. 6절 말씀도 보면 요셉은 베들레헴에서 방을 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가자마자 낳은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사람이라도 특히 요셉과 마리아의 친족들도 있었을 텐데 매정하게 내치면서 너 그냥 짐승들 가운데서 나 이런 오해는 이제 거둬들여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너무 우리의 상상력에 발휘해서 메시지들이 전해진 것 같고 실제 중동의 이스라엘의 상황 속에서 그 문화와 그 상황 속에서 성경을 읽은 것이 아니니까 잘못된 것들은 빨리빨리 시정하고 바로잡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8절입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는 이방인들 동방박사, 누가복음에는 들판의 목자들에게 예수님 탄생 소식을 전하십니다. 우리의 기대와 좀 다릅니다. 영적으로 하면 대제사장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서기관들이나 랍비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아니면 세상적으로 하면 로마 황실이나 아니면 헤롯의 왕궁이나 이런 높은 사람들에게
세상의 구주 탄생을 알리실 것 같은데 전혀 그런 사람들은 다 배제시켜 놓고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두 부류 이방인들, 유대인들은 지옥의 땔감용으로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무시했던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목자들에게 밤에도 밖에서 자지 못하고 양떼들을 지켜야만 되는, 법정의 증인으로 설 수도 없었고 언제나 목자들은 부정한 사람들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니는 그 시대의 가장 밑바닥 사람들에게 어지간하면 자식을 목동을 안 시킬 거예요. 맹수하고 목숨 걸고 싸우는 위험한 직업이에요.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와 싸워야 되는 그러한 힘든 육체 노동이에요. 그러니 어지간한 집안에서는 자식을 목동으로 시키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밤에도 자지 못하고 양떼들을 지켜야 되는 이 목동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성탄의 소식을 전하셨어요. 그러고 보면 복음서는 처음과 끝이 참 일치해요. 처음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소식은 가장 멸시받던 목자들에게, 그리고 이방인 동방 박사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마지막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은 당시의 법정 증인으로 설 수도 없었고 사람으로 대접받지도 못했던 여인들에게 성탄의 첫 증인도, 부활의 첫 증인도, 그 사회에서 가장 멸시받았던 가난하고 무식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주어지셨다라는 것이 참 놀랍죠.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두려움이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모세와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어요.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나타나실 때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된 모습의 주님과 나타날 때 제자들이 두려워 떨었어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피조물의 반응은 두려움이죠. 왜 두렵지 않겠어요? 10절에서 12절이요. 무서워하지 마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힘겨운 삶을 사는, 그것도 로마에 빼앗기고 착취당하는, 죽으라고 고생해서 밑바닥에서 돈 좀 벌면 그것도 로마가 뜯어가고 헤롯이 뜯어가는 그 고단한 삶, 너무너무 소망 없는, 억압당하고 착취당하는 이 목동들이 뭘 기다리고 있겠어요? 메시아죠. 주님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저 로마의 착취자들을 제거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거야. 누구보다도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 목동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천사가 외칩니다. 처음에는 한 천사예요.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해주겠다고. 그 기쁨의 내용은 11절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메시아는 이스라엘 말 히브리어고요, 그리스도는 헬라 말 그리스어입니다. 같습니다. 그걸 중국 사람들이 듣기로는 기독으로 들렸습니다. 그리스도 기독으로 들리세요? 그리스도 기독. 기독교라는 말은 그리스도교란 뜻입니다. 그걸 이스라엘 말로 하면 메시아, 그런 뜻이죠.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 주님이 나셨다.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 너희에다가 여러분 이름 쓰세요. 준경이를 위하여. 이것이 올해 성탄의 메시지예요. 너희를 위하여. 아무개야, 너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 이게 천사의 메시지예요. 감히 나 같은 것에게 내가 무슨, 그래서 목동이에요.
이 하나님의 구원이 바다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그물 같아요. 저인망, 어선 같아요. 가장 밑바닥까지 그물을 내려서 들어 올렸어요. 뭐 나 같은 사람에게, 나 같은 죄인에게 나를 안다면 그렇게 말하지 못할 거예요. 아니요. 왜 목동들이 부정한 사람들로 취급되었냐면 얘들은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이런 부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 힘든 일을 누가 하겠어요? 다른 직업 가지기 어려운 사람들이 할 거예요. 그리고 좀 드세고 깡다구도 좀 있고 그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당시 랍비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동은 부정한 사람, 목동은 그래서 법정에 증인으로 세우지도 않았어요. 가장 밑바닥 사람이에요. 배운 거 없고 뭐 어디서 써주지 않는 사람, 가장 밑바닥의 사람. 그런데 천사가 그 누구에게도 가지 않으시고 너희를 위해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 내가 봐도 내가 한심한데 뭐 나 같은 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겠어? 아니요. 너희를 위해서 이 너희는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모든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이니 목동들만이 아니라 이제 저인만어서는 강 밑바닥에 내려져서 거기서부터 들어 올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죠. 전도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예수 못 믿는다고 말해요. 그때마다 저는 이 구절 생각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목동들에게 그 당시에서 가장 멸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부정하다고 거짓되다고 사기꾼이라고 나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무시당하던 목동들에게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음성 말이에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자식을 포기하는 법이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아버지잖아요. 그 아들 인간 아니잖아요. 어쩌면 그런 자식이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동구 밖에서 날마다 기다리잖아요. 내 자식 돌아오는지, 돌아왔을 때 버선벌로 달라가서 안아주고 입 맞추고 잔치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착해서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사랑이 지극히 크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크신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예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메시지가 이거예요. 너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고. 당신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고. 나 같은 게 무슨 그렇지 않다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 성탄의 기쁜 소식을 맨 처음으로 받았던 사람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멸시받았던 두 부류였다고. 목동들과 이방인들이었다고. 이건 저인망 어선이어서 가장 구원의 그물이 강바닥 낮은 곳으로 내려진 거라고. 누구도 내 죄가 많아서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씻을 수 없을 만큼 큰 죄를 지은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고. 13, 14절이요. 천사들이 이제 노래하기 시작하네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갑자기예요. 호련히, 서든리.
이런 걸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 그러죠. 갑자기 이제는 한 천사가 메시지를 전하더니 허다한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어요. 평화, 팍스. 누가복음 2장에는 두 개의 평화가 있어요. 하나는 팍스 로마나,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이루었던 막강한 군사력으로 약소 국가들을 정복하면서 대들지 못하게 누구도 로마에 저항할 수 없는 평화, 힘으로 제압해서 찍소리도 못하게 하는 평화, 가짜 평화죠. 그런데 두 번째 평화가 14절에 나와요. 팍스 크리스토스예요. 그리스도의 평화. 그리스도의 평화는 어떤 평화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셨어요. 그것이 성탄절 사건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실 때 이 땅에는 진정한 평화가 오기 시작할 거예요. 천군 천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의 아들을 세상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찬송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 땅에는 평화가 될 것이라고, 그것이 진정한 샬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왜 주님은 구유에 태어나셨을까요? 부잣집도 있었을 텐데 왜 방 두 칸 있는 그 가난한 시골집으로 주님이 인도되셨을까요? 저는 이것이 저인망어선 같아요. 목자들 땀 냄새 나고 똥 냄새 나고, 제가 우즈베키스탄에 처음에 가서 양떼들 보고 너무 큰 실망했잖아요. 양떼들이 막 밀려오더라고요. 심장이 벌렁벌렁했어요. 드디어 내가 양떼들을 보는구나. 우리나라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한 하얀 양떼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얀 양이 한 마리도 없어요. 수백 마리 양 중에 더럽기가 한량 없고 똥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너무 실망했어요. 그 양떼들을 돌보는 목자들이에요. 그 목자들이 깨끗한 집에 어딜 감히 너희들이 씻고 와, 그런 집이 아니었어요. 그냥 구유에다가 누이는 그런 집이에요. 아기 침대 없는 집 말이에요. 가난한 집. 그래서예요. 예수님은 누구라도 접근이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가난해도 못 배워도 예수님에게 접근하는 게 여기가 어디라고 감이가 없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너 같은 게 어떻게 감히 여기를, 그런 게 없으신 분이 주님이에요. 과부도, 몸을 팔던 여인도, 문둥병에 걸린 병자들도, 맹인들도, 가난한 자들도, 여인들도. 당시 랍비들은 절대로 여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여인들에게 율법 가르치신 최초의 랍비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진짜 랍비 교육 안 받았으니까 야매인데요. 그렇게 말씀 가르치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서 돌봐주세요. 특별히 이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시는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잘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구절 좀 찾아봤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게 나사렛 선언이에요. 예수님 여기서부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 다음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데 누가는 아예 그냥 심령이 없어요.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또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세례 요한에게 가서 전하라고. 요한의 제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 전파될 것이다. 잔치를 베풀려거든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또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 다리 저는 자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베풀라고, 호스트가 되라고. 또요, 초대한 사람들이 주인의 잔치에 와놓으니까 종들을 보내면서 빨리 거리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맹인들 다 데려오라고. 또요, 가난한 자들에게, 부자 청년에게 가서 나눠주라고. 그리고 와서 내 제자가 되라고. 또요,
삭개오가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주겠다고. 또요,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넣었더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부자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고. 지금 몇 구절이에요 계속? 누가는 계속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아예 1장에서 수태고지 할 때부터 이 비천한 여종에게 어떻게 주님이 잉태됩니까? 마리아 창가에서부터 목동들에게 얹혀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은 우리를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가난한 자들에게만 주님이 아니에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부유한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누가 담임 목사 찾아오는 게 더 부담스러워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부유한 성도예요? 어려우세요? 가끔 우리 교우들의 가슴 아픈 얘기예요. 목사님, 나는 담임 목사님하고 처음으로 밥 먹어봐요. 내가 몇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담임 목사님하고 처음으로 차 마셔봐요. 처음으로 이렇게 앉아서 짜장면 먹어요. 큰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담임 목사님 만나기도 어렵죠. 그래서 지금도 목사님 만나려고 하면 좀 어려워요. 담임 목사님이. 그럼 제가 그래요. 안 잡아먹어요. 이리 가까이 오세요. 너무 높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뭔가 좀 지위와 권세가 있는 사람들만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메시아였다면, 가난한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 과부들,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게 너무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이 주님에게 오는 것을 전혀 부담스럽게 하지 않도록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난한 모습으로, 무식한, 배우지 못한 그러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많은 직업 중에 가장 낮고 천한 목자들도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고 메시아를 가장 간절하게 기다리던 그들에게 주님은 맞아주셨어요. 그래서예요. 그래서 목자들이 천사들의 찬송을 마구간으로 달려가서 그 집에 누인 아기를 보면서 노래를 불러줬어요. 천사들이 이런 말 하더라. 천사들이 이런 노래 하더라. 목동 성가대예요. 근데 피아노 없었겠죠?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아카펠라라고 그래요. 그죠? 피아노 없이 목동 성가대가 그 새벽에 잘 안 맞았을 것 같아요. 우리 띵돌 찬양대처럼. 진짜 오늘 은혜 많이 받았어요. 아카펠라로 불렀을 거예요. 근데 아카펠라가요, 그 뜻이 이탈리어인데요, 교회의 양식으로 해요. 교회의 양식으로. 이게 아카펠라라는 이름 뜻이에요. 오늘날에는 세속 음악에도 주로 많이 쓰이지만 고대에는 아카펠라 음악은 원래 교회에서 사용되는 찬양 방식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카펠라가 교회의 방식으로라는 뜻이었다고 그래요. 교회의 양식으로. 저는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성탄의 메시지 같아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자. 교회의 방식으로 살아내자.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자.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구유해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먹이로.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양식 산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나를 먹어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가이사 아우구스도는 호적 등록하라고 관청에 가서 등록하게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등록하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잖아요. 우리의 생명책에는 어떻게 우리 이름이 기록되나요?
믿음으로 나를 먹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할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 예수님을 먹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어요.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님을 먹은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가 살았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교회가 교회다워지자라는 것은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예수님처럼 생명의 양식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고요. 교회가 교회 본질을 회복하자라는 것은 누가복음에서 말했던 이 가난한 사람들처럼 물질적으로는 돈 많은 사람이 많은 헌금했을지라도 영적으로 보면 가난한 과부의 두 렙타예요. 동전 2개 있었어요. 생활비가 500원짜리 동전 2개 있었다면 하나만 헌금하고 하나는 라면 사 먹어야죠. 2개 다 넣어버리면 이 과부는 뭐 먹고 살아요? 다시 폐유지 주우려고 다니는 거죠. 생활비 벌어야 되니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은 감사가 그 마음에 있는 거잖아요. 과부의 마음에. 그 마음을 보고 돈으로는 가장 작은 돈이지만 가장 큰 액수의 헌금을 했다고. 우리 뜨인돌 교회에 명문대 나온 사람도 많고 세상 지위가 높은 사람도 많고 헌금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건 세상적 기준이고요. 누가복음식의 판단으로 한다면 이 가난한 할머니 과부가 맞대잖아요. 정말 소중한 할머니라고. 헌금 많이 못해도 늘 우리 교회 위해서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주는 이 할머니가 정말 최고의 신앙인이라고. 이 집사님이 가난하지만 못 배웠지만 투박하지만 그냥 성도들 사랑하려고 그러고 성도들 돌아보고 기도해주고 이분이 정말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그리고 양재동의 가난한 사람들이 다 오기에 부담이 없는 교회 말이에요. 문턱이 아예 없어버려서 무식한 사람도 와서 대접받고 가난한 사람도 와서 눈치 보지 않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교회 말이에요. 부유한 사람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니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하지만 우리의 복음은 강 밑바닥을 훑어야 돼요. 누구든지 와서 예수님 안에서 은혜 받고 사랑 안에서 회복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기쁘고 행복하고 영적으로 회복되고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아카펠라 교회의 방식으로 목동들이 그렇게 찬양했던 것처럼 교회가 교회다웠으면 좋겠어요. 우리 뜨인돌 교회가 그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인 우리들이 마음 한번 크게 고쳐먹고 세상적 기준으로 사람들 판단하고 평가하지 말고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성숙한 신앙인의 눈으로 누가처럼 그렇게 세상을 품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탄절에는 이게 좀 기쁘다 굳이 오셨네는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기쁜 날이에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우리 죄 때문에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좀 그 순서지에 있는 것처럼 아프리카 줄루족 전통 음악인데요. 무얼했나 무얼했나